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좀 살펴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뚜기와 같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사사기 6장 11절에
자신의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자기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몰래 숨어서 자기 거 먹으려고 숨어 있는데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을 혼자 챙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갑자기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6장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고 떠나보내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냇가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기준은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는데 물가로 내려가서 물가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인원이 많고 그리고 손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 인원이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머지 손에 물을 담아서 먹는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기준이 무엇이면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물가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 좀 소심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는가 싶은 추측을 했는데 본문을 보면 인원이 적은 쪽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인원이 냇가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300명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미디안과 이방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내보내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시죠.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혼자 내려가기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런 인물이었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확신이 없었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판단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판단되십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늘 고민하고 확신이 없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해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약해야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이유를 보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넌 큰 용사다 가서 싸워라 해서 삼손처럼 막 가서 싸우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확신을 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넌 그래도 300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가라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는데 혼자 내려가기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사사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버리시지 않고 능력 있고 용기 있고 쓸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체한 게 아니라 고치시고 설득하시고 어우르고 싸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늘 기드온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약해야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로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 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이 없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을 하나님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약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고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크고 작던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년이면 90인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원을 보내셨는데 그 기도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점이 많은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한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하나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집중력 허락하여 주시고 컨디션 잘 유지하여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원 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 없이 하나님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